샬롬. 오늘의 주제는 2017년 한 23주 남은 거에서 그 남은 짧은 기간에게 우리에게 1년만큼 또 더 긴 시간만큼 소중한 메시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실제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라는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고 그 4절 밑에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누군가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경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썼던 것은 뭐냐면 이 위로를 우리라는 것은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사도 바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의 현실적으로 보이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 환난이라는 단어, 원래 원어 들립세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즉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축복된 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나 물질의 만모니즘, 물질이 풍성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상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죠.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거냐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물질을 받았더니 30배, 60배, 100배 드렸더라. 안수했더니 병이 팍 나아버렸더라. 어느 건물을 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다 듣기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예언 기도를 드렸더니 만남이 있어서 결혼을 했더라. 근데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일만 하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할까요? 사도 바울이나 성경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있을지 있겠지만 환난을 당하거나 무시나 멸시나 천대를 받을 것이 더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으셨나요? 일부는 받으셨어요. 호산나고 들어올 때 이렇게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종국에서는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선행과 따뜻함을 베풀었지만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침 뱉는 거였고 채찍에 맞는 거였고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는 거였다고.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조롱했다고요. 위대한 메시아가 당했던 것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부활해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조롱했다고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죄도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칭찬과 인정받는 것보다는 미움이나 질투나 무시를 받을 거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추루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나 이런 곳에서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할 때 크리스찬 방법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뇌물 바칠 수 없을 거고요. 타락한 방법 할 수 없을 거고요. 거짓말 할 수 없을 거고요. 올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다른 사람보다 후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이 멸시와 천대 크리스찬이라서 왜 세상은 마음 놓고 자유롭게 타락한 인생을 사는데 왜 아직도 구시대적이처럼 저렇게 멍청하게 사느냐, 그럴 때 성경 한번 하냐면 담대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올바른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과 거기에 구별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못한다 그럴 때 그들이 떠받들어 주나요? 아닐 겁니다. 바보처럼 그것도 못한다고 유난 떤다고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서 딴 크리스찬들도 다 그런데 왜 너만 이렇게 유난 떴냐고 오히려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할 것처럼 우리가 이 MIT에서 우리 조선의 가장 마지막 황손이 이 거리를 걸어다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까지 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네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남들 누려야 될 걸 못 누렸다고 조롱당하고 무신당해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네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는 괜찮은데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지금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결혼하지 못한 것, 돈이 많지 못한 것, 직장 가지 못한 것,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 믿음이 부족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따르는 수없는 제자들이, 그 믿음의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게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영광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위로를 줬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그런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했을 때, 오늘 그 4절에 했던 위로하사라는 그 원어가 파라칼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원래 시제 뜻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는 멈춰서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지금 어려움이 닥쳐거나 기쁨이 닥치다고 작은 일 하나에 너무 즐거워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기쁜 뜻이 있어서 우리의 눈에 판단하는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환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했을 때 얘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안진뱅이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보고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서
믿음 있는 걸 보고서 일어서라니까 일어섰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그들이 서로 사람들이 막 너무 바울과 루스드라를 뛰어잡아서 이방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쳤으면 사람들이 와 칭찬을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기적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또 그 말을 듣기 쉽지 않은 모함을 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갖다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처럼 잔인한 게 없다고요. 머리 한번 딱 맞아서 정콕에 딱 맞아서 그 자리에 죽으면 고통이 적겠지만 온몸에 다 맞아 죽으니까 정말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다고요. 제자들이나 그 많은 이적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죄사함의 용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내쳐졌다고요. 그 제자들이 너무 낙심해서 이 시체라도 어디 장사지날 거 제자들이 그 죽었던 사도 바울에 뚝 일어섰는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그렇습니다. 환란이 와서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함께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죽음 가운데 일으켰을 때는 많은 위로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을 때 드로아에서 배 터나서 사모드게를 직행해서 네아폴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죠. 믿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죠. 그죠? 그 가슴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 없으니까 우선은 나부터 살고 위해서 우리가 어디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니까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늘 안식일인데 나 예배할 곳이 없을까 하고 예배 처소, 기도할 처소 하나 찾았다고요. 그러다 갈 곳이 없어서 그 개울가에 딱 갔는데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아마 여기 옷감 장수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루디아란 여인이 마음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루디아란 여인은 얼마나 뜨겁게 열렸냐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얘기한다고요. 내게 집이 있으니까 당신들 보니까 오고 가는데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집에 와서 들어와서 쉬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그 말씀대로 믿고 내 집에 와서 머물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터키 그 빌립보 교에 있는 루디아 교회의 그 시작입니다. 지금도 루디아 교회에 그 터가 그대로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디 가서 사랑방을 하면서 사람을 데려올까?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어디 가서 기도할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이 캠퍼스가 되든 직장이 되든 어딘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념관청이 있어서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서 본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념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전했을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의 부흥을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누가 알까요? 마귀도 알아요. 얼마 전에 상담이 들어왔어요. 천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목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상한 단체에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도 그 단체가 그렇게 성경적이 아니고 은혜롭지 않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이 기억이 나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물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보통 때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이상한 단체로 유혹이 됐을까 보게 보면 청년이 요새 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내면의 여러분만의 기도를 누가 알까요? 두 사람이 알아요. 세 사람이 알겠네요. 첫째, 여러분 안에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건 여러분은 알 겁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가 알까요? 천사가 들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중고등부 때 선생님 하던 사람이 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밥 먹고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 같은 사람이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방언 기도가 터지고 나니까 너무 힘이 좋고 힘이 나고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다. 이게 간증한 겁니다. 간증이 거기까지만 섰으면 아마 은혜로울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은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런데 그 단체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너도 그 단체에 가서 같이 성령 체험하도록 방언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함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든 것이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거나 다른 많은 걸 때 아니요,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 들었던 설교나 또는 다른 청년이 권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것을 잘 노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설교를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들을까요? 영적인 거예요. 복음 사업. 여러분 사랑방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거기서 눈이 확 돌려서 이성에나 관심 또는 다른 것에 관심이 가서 그 모임의 기도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방에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중에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여자가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어떤 무속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보기 때문에 점을 칩니다. 귀신들은 과거는 알아봐도 미래는 못 알아봐요. 하나님 만든 역사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항상.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과 천사가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알지만 귀신들은 자기는 안 믿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임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귀신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메신저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는데 자기는 알지 못해요.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가 귀신아 물러가라서 도망나갔어요. 이 여자 종이 정상이 되니까 점을 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입원이 끊었어요. 그 주인들이 수입을 끌어들이니까 애매하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가뒀으면 죄를 묻고 신분을 물어야 되는데 간수가 묻지도 않고 매질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오히려 들어온 보답이 칭찬이 아니라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다고요. 이거 복음 전했다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법에서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한지 재판하고 난 다음에 신분 묻고 나서 정말로 죄가 있을 때 매질하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그 사람을 고소했다고 매질하지는 않는다고요.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고 노력을 하고 했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 나왔을 때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본받을 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아프죠. 매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오고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압니다. 죄수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엄청나게 맞고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경험에 보게 되면 원망하고 밤새도록 끙끙 앓아야 되는데 낯선 사람 둘이서 한밤중에 일어나더니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마음에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왔어요. 옥문이 다 지진 때문에 옥문이 탁 열렸어요. 죄수들의 꿈은 뭘까요? 탈옥일 거라고요. 도망갈 거라고요. 자들의 책구가 다 열렸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문이 다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 것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들렸기 때문에 죄수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간수도 놀랐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병사지만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받을 거라고요. 처형받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자기 자식들 살리려고 그가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되려 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웃습니까? 아니면 분노합니까? 분노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분노했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때렸던 간수잖아요. 그가 칼을 묻어 자기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미움이 사라지고서 외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랑이요, 엄청난 용서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간수가 부들부들 떱니다. 원래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가 떨면서 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길로 사도 바울의 매맞은 거, 신라 매맞은 거 기름으로 다 닦아주고 그 집에 가서 그날 온 식구들이 한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베풀고 잘해주고 뭐 했을 때
교회도 어디 있었는데 직장에서도 오히려 반대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용당할 때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차가웁니다. 그럴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되려 더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49편 50절 말씀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되려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나누시기 원합니다. 연말이 됐잖아요. 요새 바빠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 말씀 묵상 나누는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십시오. 카톡이든 어디든 하십시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나누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소로망 있고 위로가 있으면 누군가는 듣고 그 말씀 때는 위로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위로받은 걸 나눠서 그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내가 유학생 신분에서 이젠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 왜 힘들까? 왜 나는 못 될까? 원망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때 하나님 이 환난을 들어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답답함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크게 이기든 작게 이기든 그 이긴 경험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축복의 메신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다른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7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에는 교회 문제, 바깥에는 그 이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있을 때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할 때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았냐면 환상을 받고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인 디도가 믿음을 들고 왔을 때 위로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20일 남은 2017년 여러분 무척 바쁠 겁니다. 연말이었을 때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위로를 주냐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더 교제하는 자리에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요 항상 격려되고 위로되는 말로 해서 함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8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궁핍과 환난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굳건히 살게 됐다는 그 기쁨의 간증이 나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힘든 세상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답답할 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졌던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아버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